자, 여러분, 예부터 시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연히 지은 시가 뒷일과 꼭 맞는 일을 시참이라고 합니다. 자, 시참이란 시를 쓴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글을 쓰되 글을 조심해서 쓰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시편들이 시참에 해당됩니다. 가령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의 첫 구절이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건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 자, 이 시를 보면은 윤동주 시인이 그가 청년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느껴지죠. 자, 별 해는 밤. 예, 이것도 윤종두 시인이 쓴 시인데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예. 자, 자기의 죽음을 마치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시의 그런 내용. 그리고 윤동주 씨는 30이 못 되어 젊은 날에 일본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시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은 꼭 당신의 그 인생과 이후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한 듯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용두삼이란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용두삼이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시작은 거창하고 웅장하나 끝은 흐지부지하고 보잘것없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주로 계획, 사업, 프로젝트 등에서 처음에는 화려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들고 마무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대를 모았던 영화가 결말이 허무하게 끝나거나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경우 등을 용두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비를 내릴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 확인하게 합니다. 자, 비가 오려면 어떻게 돼요? 비구름이 와야죠. 비구름. 그러니까 비구름이 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18장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자,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자, 이게 손바닥만한 이 비구름이 딱 보이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을 곧 알아채고 아합에게 예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4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예. 자,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이 비가 오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예.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비구름만 손바닥만 그것만 딱 보이면서도 바로 비가 올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바로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 엘리야는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엘리야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밖에 없는 12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그 소녀에게 안수하면 우리 딸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으로 오셔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딸 죽었는데 거기 가서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딱 듣고 뭐라 그래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가십니다. 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죽었으니까 울기 시작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예수님 왜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 잔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소리 딱 듣고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죠. 아니, 딸이 죽었는데 그걸 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예수님 비웃습니다. 자, 비웃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 내보내고 부모와 그리고 수제자 3명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어린 딸 잡으면서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라는 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이로와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데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에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 예수님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거기까지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다면 자기 어린 딸은 그냥 죽고 장사 지내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란 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동. 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러니까 놀란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죠.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복음은 누가는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적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 5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의사도 아는 거예요. 의사도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그 영이 돌아와. 예.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떠났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사 눈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 마가에는 이 말이 없는데 의사 누가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잡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전도에 써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그래요. 어르신 지금 살 만큼 살지 않았어요. 이제 어르신의 영혼을 걱정해 주어야 됩니다. 어르신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만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체가 되었다. 영어로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제목, 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자기 어린 딸 죽게 되었으니 그 위에 손을 얹으러 구원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때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가실새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예.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배려하시는 분. 아까 12살 딸이 이렇게,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자, 우리 말씀, 자, 마가복음 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금 아프니까 뭘 아무도 먹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며칠을 아마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겁니다. 먹을 거.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세밀하신 분. 자, 우리 지금 주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그냥 내가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친히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영생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멘.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얼마나 담대합니까? 막 여기 있는 당신이 세운 선지자들 다 오라고 하라고. 다 850명이 다 왔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받고. 자, 우리도 이러한 말씀, 여러분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약속의 말씀, 혹은 개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이렇게 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때 시흥 2001 아울렛 부시점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자, 지하철을 타면 이 수원 가는 행위, 1호선을 타면 수원 가는 행위 있고 그리고 인천 가는 행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원 가는 행을 탔어요. 그러면 반드시 구로에서 인천행 하는 것을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가방을 두고 수원행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구로에서 딱 내리는데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 열차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 이제 수원역까지 가는데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가방 혹시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안 들어왔대. 그래서 뭐 안 들어왔다니까 좀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도시락도 있지만 빈 도시락도 있지만 거기 뭐가 있었냐면 여권이 있었어요. 여권. 그러니까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오늘 가방 찾아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잃어버렸는데 뒷쫓아가는데 못 찾은 걸 어떻게 찾아와. 근데 저는 찾아올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로로 가라고 하는, 그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 군데 분식물 센터가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구로. 거기 딱 내려가고 분식물 센터로 갔어요. 가는데 거기에 제 가방이 있는 거예요. 가방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보면은 잃어버리는데 여기 찾으러 오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해요. 10분의 1도 안 된대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와서 또 진짜 찾아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를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거 교회에 옮길 때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 권영애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옮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진행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집주인하고 얘기하는데 집주인은 여기를 다만 1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10만 원이라도.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왕이면 그냥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사실 집주인은 건물주니까 갑이잖아요. 갑인데도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갑한테 감이 10만 원도 싼 건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수요일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하는 말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일주일 되면 멀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돈 10만 원 안 받고 무료로 쓰세요. 대신 수도세와 관리비 그것을 기부금 영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부한 걸로 하고. 지금 관리비도 그렇고 월세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부산하고 경남에서 이렇게 사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지방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그런 데는 없대요. 그런 데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단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 사고는 아주 상식적인 사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부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아니 이미 사망했는데 왜 수고스럽게 예수님을 거기 바쁘신 분인데 거기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느냐?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고의 그 합리적인 사고,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예. 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써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인만 알아챈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유 있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상황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상향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 주님,